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요. 음, 오늘은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예,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예, 일단 뭐 녹화만 했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문자 안 보냈습니다. 408장 함께 찬송 한 장 더 하시고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깐만요. 앰프 좀 손 좀 보고요. 예, 자리에 앉으셔서 주역에 맞춰 묵상함으로 오순절로 23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요, 찬송가 뒤에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는요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이만큼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나 우리들은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라도 그 빛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나이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봐 주시고 싸매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덧입어가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복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는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시여 그 어떠한 것인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하 만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여호와 제1주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게하시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때에 아람 군대로 인한 위협 가운데에서 평안하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니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복된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로 올 한 해를 살아오고 있으나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왔는지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판단하기 두렵사오나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세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그 빛이 바래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고 이제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을 만나 뵈러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값비싼 은혜로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출발점이 되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과연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릴 줄 아는 아름다운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그들의 가는 모든 방향을 돌이켜서 시온의 보좌를 향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동역하는 아름다운 형제요 자매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협력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심잠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때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42쪽 혹은 43쪽.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42쪽 혹은 43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함으로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에 지내는 것은 내가 당신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므로 언제든지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이러한 가르치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색다른 면을 이번 주 중에 또 보았어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뭐냐 하면 어째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는데 어째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았을까? 요 차이를 두고서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서 한번 본문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어요. 예. 본문에 있는 대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무슨 얘기예요? 신랑이 이제 저녁에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등잔에 기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다섯 처녀들이 신랑 일행을 데리고서 신부집에 혼인잔치집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딱 닫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오늘 설교 본문에서 포커스를 정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값비싼 은혜를 더욱 소중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바꿨어요. 값비싼 은혜를 더욱 소중하게 라고 한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원고대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독일 분이고요. 신학자이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하 조직의 활동가이기도 했었어요. 어떤 지하 조직이냐면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 온 아시아를 저 밑에 필리핀까지 베트남까지 해서 온 중국은 물론이고요. 온 아시아 이쪽 지역을 다 완전히 목살게 굴던 때가 일제시대 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 유럽에서는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그렇게 또 온 유럽을 또 못살게 굴었었어요. 이탈리아라고 한 나라랑 둘이서. 그렇게 해서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아시아를 막 몸살나게 만들고 있는 중에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막 쳐들어가죠. 일본에서. 그렇게 하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시대에 유럽에서는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또 그렇게 이제 온 세계를 못 살게 울고 몸살나게 만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그 독일 사람들 이름에 앞에 본이라고 한 이름이 들어가면 이제 그건 이제 폰이라고 발음한 것이 더 정확한데요. 예, 이 본이라고 한 말이 들어가면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양반인 거죠. 양반. 그 당시에 양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퍼라고 한 이름은 성이고, 예, 이름은 디트리히트고, 예,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고 한 이름인데요. 예. 아니 참 중간 이름이 또 있었구나. 그런데 그건 제가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디트리히트가 이름이고 회퍼가 성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성이 이름 앞에 오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성이 이름 뒤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퍼 가문이라고 하는 귀족 가문에서 목사고 신학자이고 또 이제 활동가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활동가였냐 하면은 독일의 지도자가 히틀러였었어요. 그래서 미친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을 하면 승객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럴 때에는 그 미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끄집어내려야 된다. 그래야 승객들이 안전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친 운전자가 누구예요? 히틀러지요. 승객들은 누구예요? 세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미치광이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있다 보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 저 히틀러를 끄집어내리면 된다. 그러면 온 세계가 안전해진다. 그러면 히틀러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히틀러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히틀러 암살단이 조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의 일원으로 누가 가담을 하느냐 하면은 이 본 회퍼 목사님이 가담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설교하고 여기저기 강연하고 신학자이고 교수이고 하니까 강연만 하고 이렇게 다녀도 인기 있고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독일에 그 히틀러 암살단에 직접 가담을 해가지고 독일에 잠입을 하죠. 히틀러 죽인다고. 그랬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순교라고 해드려나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를 암살하겠다고 했으니까 순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본 회퍼 목사님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몇 개월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옥사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본 회퍼 목사님이 주장했었던 여러 가지 그 강연할 때 여러 가지 주장했었던 것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은 신학자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셨는데 값비싸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 이거를 주장하셨던 분이 그 본회퍼 목사님이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주장하는 바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매우 값어치 있는 매우 값비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이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 값싸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본회퍼 목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을 읽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의 물이 5처녀와 5처녀 기름에 등잔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처녀와 등잔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이들을 비교를 해볼 때에 값비싼 은혜를 값비싸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값비싼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이 소홀하게 취급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네포 목사님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야말로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어느 글을 읽다 보니 프라이스리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포 목사님이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야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값비싼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값어치 없이 값싸게 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 보네포 목사님의 지적하심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값비싼 은혜를 값비싸게 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보네포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옥사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대하고 값비싼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그렇게 대해드렸던, 그렇게 대했던, 그 값비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런 분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더니 제가 이제 이 설교 작성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만나봤던 분들이 더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산청에 있을 때, 그때 옆에 있는 교회 이제 그 시차린이 이렇게 자주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저를 자주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릴 기회,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릴 기회가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 옆에 생초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보다 장로님의 모친이 더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평생 새벽기도 종을 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의 모친이 평생 새벽기도 종을 치신 분이고, 돌아가시던 날도 새벽기도 종 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의 모친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도 그 모친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별명이 떡장로거든요. 떡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떡이 되게 맛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떡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말 정책당회 하면은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면은 혹이라도 이제 마이너스 재정이 되면 그 장로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장로들이 기도 안 한 탓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씩 내서 모자른 거 메꾸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장로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넉넉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내는 신용만 하는 모양이죠. 이건 제 짐작이지만. 그리고서 이제 모자란 게 있으면은 당신이 다 이제 메꿔서 넣는다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천에서 생활할 때에는, 부천에서 목회할 때에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웃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들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몰랐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제가 다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다가 모퉁이만 돌면서 우리 교회가 보이기만 하더라도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셨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이 널리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하겠죠. 지난주에도 제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원고에 넣어 놓았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일찌감치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죠.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는데, 한 8시 반쯤에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막 급하게 이제 그 찬물에 밥을 말아가지고 막 급하게 막 잡숴요. 왜 그러냐 하면 9시만 되면, 저녁 9시만 되면 우리 동네 옆에 이제 남한산성으로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이제 산기도 하러 가는 차가 밤에 9시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 차 타려고 그렇게 밥을 이제 허겁지겁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시에 그 차 타고 가면은 집에 오면 1시, 2시.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주무시고 이제 또 새벽 예배 가고, 그리고 또 일하러 가시고, 이렇게 지내셨던 분이 또 저희 어머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무엇보다도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당해내셨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어머니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반대로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천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종말적인 설교의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이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구원론과도 연결되는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옛날식 결혼은 홀례라고 하죠. 초래청은, 신부집에서 초래청은 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홀례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거기서 초례를 치르고 며칠 머물렀다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시집으로 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도 그래요. 해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부 집이 어딘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굴 한번 안 보고 결혼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러니까 신부 집에서는 집에다가 혼인잔치 초래청을 꾸며놓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도 하냐면은 동구 밖에다가 들러리들을 세워놓아요. 신부의 들러리를 세워놓아요. 그러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딱 서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신랑의 행렬이 온다, 그러면은 그들을 딱 이제 영접해가지고 신부 집에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신랑 일행들과 함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제 혼인 파티를 하는 거죠. 웨딩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혼인 파티가 너무나도 흥겨운 잔치자리란 말씀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즐거운 자리란 말씀이죠.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나한테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흥겹게 놀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로 세워졌다고 한 자체가. 그래서 이제 10명의 들러리들이 밖에 나가서 동구 밖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놈의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을까?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이었었어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 왜 그렇지? 이유가 뭐지? 물론 구원론에 의하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왜 그렇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은 산적. 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레위인이 누굴 만나요? 도적을 만나죠.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입고 있는 옷도 뺏기고 몸은 흠씬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만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 산적들이 곳곳에 있단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신랑은 장가를 들기 위해서는 신부 집에다가 납폐금을 주어야 돼요. 혼인을 위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주어야 돼요. 납폐금. 그러니 산적들은,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 산적들은 딱 이제 후미진 곳에서 숨어 있다가 신랑 일행이 지나갈 때에 그거 털면은 노다진 않은 거예요. 납폐금이 뭐 양 한 마리 두 마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어도 뭐 10마리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하겠죠.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납폐금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 이거였잖아요. 너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은 블레셋 군인들 100명, 블레셋 남자들 100명 죽이고 와. 그러면 내가 너 내 딸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이만큼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할 때에는 큰 가치를 주어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장가 못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예. 대신에 돈이 있으면은 결혼을 뭐 3명, 4명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중동에 젊었을 때 중동에 가가지고 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현장에 셔틀 버스 운전하던 버스 기사가 현지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저녁 초대를 해서 가봤답니다. 갔더니 부인 넷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래요. 예. 중동은 지금도 그렇게 중혼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 무슬림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아랍 그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예. 어쨌든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네. 산적들로서는, 도둑들로서는 신랑의 행렬이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 신랑 일행이 산적들과 싸우면서, 혹은 산적들을 피해서 멀리 빙빙 돌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 혼인잔치집에 언제 도착할지 부지하 세월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똑똑하죠?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진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열처녀 비유를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아니 말이야, 장가 가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데 나 같으면은 금방 가겠구만. 왜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고 말이야, 늦게 오고 말이야, 밤늦게 오고, 왜 이러지? 이상하네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던 비유 하고 그것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신랑이 가지고 있는 납폐금, 산적들의 기가 막힌 먹잇감, 이걸 딱 생각이 나니까, 그래, 그러면 신랑이 죽지 않고 신부 집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니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같이 덧붙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기도로 시작을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오지요. 오는데 중간에 가브리엘의 가는 길을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와서 마귀를
물리쳐주고 가브리엘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그제서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요? 20하루 걸린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게 21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서울의 오륜교회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마귀의 회방이 반드시 있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인습, 제도가 결혼인데 그 결혼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산적들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 산적들. 이러니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하 세월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들러리로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다들 이제 꼬박꼬박 조는 거죠. 예. 꼬박꼬박 졸다 보니 갑자기 저쪽에서 막 신랑 오는 행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랑 온다 하면서 소리치는 거죠. 예.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오시는데 온 세계가 다 한꺼번에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신랑 온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치게 되니까 꼬박꼬박 졸고 있던 처녀들이 그제서 일어나는 거야. 벌떡 일어난 거야. 신랑 하고서는 한밤중이네. 빨리 그럼 불 켜야지. 예, 청사초롱 불 밝혀라 하면서 이제 청사초롱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넉넉해가지고 이 신랑을 신부집에까지 인도하는 그 동안에 초롱에 불을 켜고서 신랑님 이 불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5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해. 등잔에 기름이 부족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신랑은 오고 있고 기름이 부족해서 등대에 불은 꺼져가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5명의 처녀들한테 얘들아 기름 좀 나눠줘. 나 지금 기름 없어가지고 불 꺼질 것 같아. 기름 좀 나눠줘. 그러니까 5명의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기름을 너희들과 나누게 되면 신부집에 가다가 중간에 불이 꺼진다. 너희도 꺼지고 우리도 꺼져. 그러면 우리가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들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기름집에 가서 사다가 얼른 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 한 번씩 그런 얘기 했죠? 목사님이 부인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인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선생님도 교회를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누라 치마꼬리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젊으셨을 때. 그 얘기예요. 기름이 넉넉한 5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한 5 처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너의 기름은 네가 쓰는 거고 내 기름은 내가 쓰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 기름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너희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기름은 너희들이 알아서 감당을 해라. 우리들의 기름은 지금 이거 가지고서 신랑을 신부집에 안내하는데 빠듯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것 또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던 거였었는데요. 그러면 어째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어째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앉아 계시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과부가 2 렙돈의 동전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보고서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겨우 랩돈 2개인데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전,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은 쓰지도 않는 은행에나 가야 구경할 수 있는 1원짜리 동전, 2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1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10,000원도 넣고 50,0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5,000원도 넣고 이렇게 한 중인데 겨우 1원짜리 2개 넣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넉넉한 것 중에서 일부분을 넣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빠듯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신랑이 낮에 오면 이 기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랑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알 수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 에이 설마 하니 그렇게까지 늦게야 오겠어? 아까워. 기름값 아까워. 그렇게 하고 남들이 볼 때에 등대는 청사초롱은 그래도 들고 있어야 하니까 청사초롱은 들고 있으되 청사초롱에 필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볼 때에는 저 들러리수의 준비를 잘했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이 5명의 처녀들이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기름값을 아까워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그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 기름값이 아깝죠.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들은 너무 값싸게 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처녀는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아까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5처녀들도 기름값이 아깝죠. 어쩌면 아무 쓸모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낮에 오게 되면 등잔에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이 기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기름값을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름값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들러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냐, 이 사이에서 기름값도 아깝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러리로서의 역할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이고, 들러리도 중요하지만 기름값도 아까워 라고 하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름값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열심히 경제활동 해야 되고요, 열심히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여러 사람들과도 관계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아주 유행했었던 말이 뭐였습니까? 우선순위였잖아요.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우선순위를 잘 잡아 놓아야만이 우리들의 인생이 보다 더 규모 있게, 보다 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할 일 우선순위, 제일 먼저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고, 두 번째 뭐고, 이거 다 정해놓고 하루 시작하자.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허투루게 살지 않게 된다. 이런 거 큐티 시간에 가르치고 했었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 이 10명의 처녀들에게는
들러리로서의 역할과 기름값이라고 하는 이 두 개 가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들러리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기름값을 둔 거예요. 기름값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값을 그냥 허비해도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기름값도 소중하고 기름값도 아깝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러리다. 이것을 다섯 처녀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쪽의 다섯 처녀들은 기름값과 들러리를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기름값을 더 위에다 둔 거예요. 기름값이 먼저고 그 다음이 들러리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쪽에 있던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육신의 삶이 있을 때에 무엇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겠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내 육신의 삶을 더 높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역전된 인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반면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의 일신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먼저 세우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고,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높이 기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결국 다섯 처녀는 오랜 시간 신랑을 기다리는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한 종지를 아까워하다가 혼인잔치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들이 이 다섯 처녀들이더라.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값비싼 들러리라고 하는 역할을 기름 한 종지의 값싼 것과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것 같은 말이죠. 들러리의 역할을 못하고 혼인잔치의 즐거움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들러리의 소중함을 안다면 기름 한 정지 정도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아쉬운 이야기이다 라고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값싼 은혜를 조심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제가 원고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값어치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었건만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주어야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둘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값비싸게 대해 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요 효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매길 줄 아는 참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요 하나님의 더욱더 넉넉한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너 기쁘게 바치어라.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임경순 권사님, 감사헌금 송문근 성도님, 정계순 성도님, 송형우 청년, 송성모 청년, 임경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예물 이종현 권사님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인지라 이 예물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더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향하실 때에 이들의 삶이 더욱더 넉넉하고 풍족하고 또한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은요 다른 거 없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바로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질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패회송 53장을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따 축도할 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패회송 53장 오래간만에 조금 일찍 끝났어요. 평소보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고도 귀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심어두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위에게조차도, 또한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연약한 심령들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눈으로 인사합시다.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인사, 눈으로 인사. 예.
네,